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휴가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가 휴가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휴가는 일반 쉼과 또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간입니다. 나는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예, 쉬어야 되는 존재다.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손 얘기하면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삼손이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가 밀려주고 가사에서 눈이 뽑힌 채로 힘없이 맷돌 굴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그 앞에 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 그는 나신인이었고 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청혼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일주일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오직 자기만이 답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답을 오직 딥나 여인, 자기 여인에게만 알려준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여인이 그 답을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죠. 삼손이 떠난 후에 삼손의 장인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이 딸을, 딥나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삼손이 돌아보니까 아니, 자기와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던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분노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묶어서 이 블레셋 곡식단에 뿌려버립니다. 저들이 막 돌아다니까 곡식단이 불이 붙고 포도나무가 불이 붙고 감람나무가 불이 붙어요. 손해가 막심하죠. 큰 손해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그렇게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으면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3,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싸우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요. 3,000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참 씁쓸한 일이지요. 물론 삼손에게도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간 삼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이 묶였던 줄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곳에 있던 나귀 턱뼈를 하나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너뜨립니다. 죽은 블레셋 사람만 1,000명이었더라. 삼손이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장소를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삼손, 갑작스럽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죠. 1,000명을 도끼질을 100번을 해도 힘든데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는 그 힘이 오죽이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었어요.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큰 구원을 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더럽게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있는 우묵히 튀어나온 한 바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사사로서의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우물이 터진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당시의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기로 무장돼 있어요. 칼과 창, 단창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준비된, 군수품이 잘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아직 변변한 무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냥 철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오니까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들었던 건 뭡니까? 나귀 턱뼈. 무기 같지도 않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어요. 삼손이 큰 승리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야, 이 승리 내가 이룬 거다. 내가 승리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승리가 삼손의 힘으로 승리한 겁니까? 우리가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지만요, 갈증에는 연약합니다. 갈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갈증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자,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물 한 잔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착각합니다. 오늘까지 온 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 힘으로 지금 왔는데.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사업을 일구었는데. 사업이요, 한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지켜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거 나는 대인 관계가 좋아. 뭐 사람 관계가 좋아. 근데 때로는 보면요, 가족 관계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온 것이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착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36에 나갔습니다. 아주 일찍 나갔죠. 캐나다 킹스턴 한인교회 30명 정도 되는 교회 한 3년가량 사역하면서 출석이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거예요. 150명의 성도가 있는데 사실 다우니 제일교회는 옮길 때 다우니 제일교회는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4년가량 안에 제적교인이 등록교인이 한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면,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00명 딱 올라갔는데 그 한 4년 후부터 그 이상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무엇을 해봐도, 물론 부흥이 항상 상승 곡선은 아닙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멈췄다가 또 올랐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불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요, 팬데믹이 오더라고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부르짖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팬데믹이 왔어요. 머릿속에는 성전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미국도 팬데믹 처음에는요 10명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강단에 서면 앞에는 9명이에요. 마음으로는 가득 차기를 기도했는데 9명밖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야외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목사, 장로님, 성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삼손은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죽을 존재구나. 1,000명을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니까 이 물 한 모금에도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압니다. 물 한 모금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삼손이 이 깨달음으로 끝까지 가면 참 좋았는데 안타까움이 많지요. 어찌됐건 이 연약함을 깨닫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 구조 전화번호가 있죠. 미국은 911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911이에요. 한국이 옛날에 옆으로 읽는 거를 배워서 그랬는지 분명히 911인데 우리는 119가 됐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다 거의 911입니다.
우리는 119로 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긴급 구조 번호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렇게 외우면 돼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 그렇게 힘들면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성도께서 카톡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목사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긴급 구조 전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야, 좀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한계를 만나 극심한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람에게 가서 원성을 많이 하지만요, 원성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나꼬레의 움푹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에나꼬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에나꼬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찬양이 에나꼬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느끼는 에나꼬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동체가 에나꼬레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배신감에 치를 떨 때 내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에나꼬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히에 라맛 레히의 에나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그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레히의 갈증을 느낀다면, 한계를 만나 주저앉아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에나꼬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부르짖음으로 에나꼬레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회복되고 소생하니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셨습니다. 왜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셨습니까? 예, 삼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사실은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도 가사 기생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도 들릴라를 찾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신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이미 휴가 갔다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날 다 끝났다, 뭐 이런 의미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를 던지면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쉰다고 대답은 하지만 일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것은요, 1년 동안 막 이 휴가를 갈 날짜 기다리고 막 버티고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요. 휴가 다녀와서 더 즐겁게 일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 한계가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은 찌르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는 분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온 몸을 태워가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목회를 한가하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쉬지 않으면 여러분 잘 일할 수 없습니다. 제 한계도 인정하고 또 쉼을 통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웃풋만 할 수 없습니다. 인풋이 되어야 또 아웃풋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은 잘 일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즐겁게 일하고, 여러분 세상 일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자리로 파송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목사가 가서 일해주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증인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안식일을 보내는 거, 주일을 보내는 거고, 휴가를 보내는 거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그가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요. 삼손이 이렇게 소생받고 나서요, 끝까지 은혜롭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또다시 드릴라 품에 안겨서 결국 머리도 잘리고 또 가사에 내려가 맷돌 굴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두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주세요. 다곤 신전에 무너뜨린 그 일로 인하여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하루에 죽인 블레셋 수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힘을 못 씁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마지막에까지 중간에 부르짖고 또 엉뚱한 짓 하지만 마지막까지 부르짖은 그 삼손을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은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회복과 소생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동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의 갈증, 죽을 것 같은 갈증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봐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밀이 터지는 에나꼬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쉼은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